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장이에요. 1절부터 51절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98% 정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부른 찬송이 시편 18편 찬양이에요. 22장은 다윗이 마지막 시간에 뭐 이제 사무엘하도 다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역대상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고 그 시간에 찬양을 부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정말 마지막이냐 했을 때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편 18편과 똑같은데 시편 18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을 물리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친 후에 지은 시라고 적었기 때문에 뭐 초기에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또는 헤브론 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뭐 그때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노래의 위치상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51절까지고요. 구약성경 제야성경 50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좀 길지만 제가 1절부터 3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1절부터 3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탁은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 번 정도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늘 주일에 잠깐만 시간을 쓰시면 51절까지 읽기 때문에 제가 제 속도로 제가 읽는 속도로 한국말 영어 하면 최고로 많이 걸려요. 51절이기 때문에 해야 10분이 채 안 돼요. 읽으면 천천히 묵상해서 읽어도 10분이 채 안 됩니다. 12분? 13분? 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하고 시간적으로는 저는 맨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찬송을 했을 것이다. 또는 뭐 제목을 지어놨는데 그 제목들도요.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시편의 제목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목이 딱 성경에 들어올 때는 AD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그때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이제 다 됐다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업적을 보면서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그 자리에 딱 섰어요. 마지막이든 아니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설교 제목? 한국말로 Lord of Rings, 반지의 제왕이라는 톨킨스라는 기독교인이에요. 3부작으로 됐고 맨 마지막에가 왕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 귀환의 장면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3편까지 있는데 반지 찾는 애가 뭐지? 스미골? 아니야. 골룸만 생각하지 말고 3편에 보면 막 이렇게 이상한
크리처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왕국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왕국을 공격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고 막 위에서도 나오고 저 산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그냥 마귀의 존재들이죠. 그런 마족들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와서 인간의 성을 공격하는데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달랑 하나 남아서 있는데 그 성에 지금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이제 다 무너질 지형이 되었을 때 저 언덕배기에서 흰 옷 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피겨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팡이를 들고 그 지도자격인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 이름도 있는데 있어요. 간달프 아닌데 간달프인갑다. 그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한 번 딱 물리치지만 그래도 힘이 딸려요. 그때 인간인데 왕이 아닌 척 했다가 또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도망쳤다가 숨어 있다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왕으로 딱 나타나서 왕이 나와서 그 모든 그 마족들을 물리치는데 그냥 물리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군대, 그러니까 죽은 뼈다귀나 뭐 이런데 죽은 그런 모든 군대들 다 일으켜 세워서 그 마족들을 물리쳐요. 한꺼번에 막 바람이 불듯이 샥 갖고 휩쓸어 버려요. 영화를 안 봤으니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머릿속에 있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여튼 그 그림을 한번 오늘 이 22장에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 그림을 카톡도 오고 난리 났다. 정말로 왜냐면 내가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그 시간에 다윗이 부르는 찬송을 생각하시면서 왕의 귀한 발음이 더블 자음이라 좀 그런데 왕 모음자 모음이 복 모음이라 제가 발음을 잘 할게요. 근데 이제 왕의 귀환이에요. 다윗은 지금 마지막 때에 결국에 다윗이 부르는 존재는 뭐였어요? 왕인데 1절부터 제가 쭉 읽었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고요, 내 구원의 뿔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네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지막에.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보긴 볼 텐데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다윗은 당시에 죄송합니다. 바울의 설교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저희가 22장에서 보지만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썩었어요. 물론 천국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면 오늘 2026년도에 우리는 어떤 왕을 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확하게 2026년도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윗이 찬양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서는 그래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좀 더 부각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집어넣어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에 우리 그리스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이시고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시라라고 하면 조금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귀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환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귀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초림 예수님도 계시고 재림의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귀환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오시면 또 그거 귀환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안 계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셔요.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딱 질문해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시뇨? 이렇게 해석하죠.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마지막에도 그 십자가에도 그 로마 사람이 그렇게 붙여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어놓거든요. 그 팻말을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러 경우에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했지만 확실하게 그 몇 가지 중에서 특별히 그 이사야서 그 9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7가지로 예수님의 타이틀과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라는 그러한 표현도 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왕 맞죠? 그죠? 우리의 왕 맞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오셨을 때도 왕으로 오셨고 계속해서 왕으로 사역하셨고 왕으로 돌아가셨고 왕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 귀환은 뭐예요? 했을 때 그 예수님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귀환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다 믿는데요. 맞아요. 믿어요. 하지만 성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온 인생의 내 삶 전체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 말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고집이 세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있고 나이 40만 넘어가면 또는 신앙생활 40년 이상 했다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뭐 통계니까 보편적으로 언티처블 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목사가 신학에 관한 것을 얘기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좀 불편한 소리가 있으면 스스로 다스리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돼. 내가 동의하는 것만 듣고 은혜 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안 바뀌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리니까, 나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나는 나의 왕 예수입니다.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하는 어떤 관계망과 사회 관계망과 그 다음에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래 하면서 또 상황을 보니까 이 선택이 옳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많죠. 누구를 왕으로 섬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 제일 나타납니까? 제일 잘 나타납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이 닥쳤을 때, 피곤할 때, 아플 때. 그럴 때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반석, 요새 다 피할 피난처 뭐예요? 숨을 곳이에요. 숨을 곳.
지금. 다윗이 결국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과 그 왕으로서의 그 내용을 바라는 것,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뭐냐면 본인이 숨은 곳이에요. 막아주시고 공격하고 이루어주시고 아니에요. 자기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 뒤로. 그럼 여러분은 왕으로 인정했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뒤로 숨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함께 서 계시지도 말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여 있을 테니까 예수님 밀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공력을 넣어주세요. 뒤에서 등에다가 따뜻고 그런 거 말고 뒤에 숨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나가시고 이기시는 것을 여러분은 그냥 보면 돼요. 옷자락 잡고 그냥 쫓아갑니다. 뒤에 숨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 아실 수 있겠죠. 일이 닥쳤을 때, 불편할 때, 어려울 때, 아니면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욕을 먹었을 때, 내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큰 괴로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굉장히 어렵게 했을 때, 억울하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도기 때문에 뭐 참아야 돼. 근데 다 좋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왕께 가면 다 되는데. 왕께 숨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왕께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내 삶을 위해서 만져지는데, 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 삶에. 내가 주도자거든요. 뭐 주도하면서 뭐 학습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요즘은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 개뿔 애들이 뭘 자기를 주도해 이렇게는 막 가르쳐야지 외우라 그러고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제는 뭐 그렇게 키울 애가 없으니까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애기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 맡기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하니까는 그냥 예수님께 보고하고 내 식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떼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자, 일이 빵 하고 터졌어요. 내일 당장 돈 내야 돼요. 저걸 완전 해결해야 돼요.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뭐 2, 3일밖에 못 산대요. 자, 일이 팍 생겼어요. 갑자기 차가 와서 막 들이받고, 나도 들이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제일 먼저 드는 게 뭐예요? 보험회사 해야지. 누구 잘못이지? 몇 대 몇?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도니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2012년도예요. 한겨울이에요. 그런데 차를 우리 그 권사님이 하나를 사주셨어요. SM3를. 그래갖고 몰고 가는데 이 길에서 있다가 이제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저 앞에 어디고 올림픽 아니다 아시아드 있는데 거기 큰 사거리. 거기서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원당의 교회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청라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회전하는데 하려고 서 있는데 이제 파란불이 탁 들어와서 가는데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와서 빵 하고 받는 거예요. 한국 막아갖고 지금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이게 차사까지 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물론 제가 한장님한테 그때 한장님 안 계셨구나. 한수환 집사 있었나? 누구한테 전화했을까? 하여튼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요, 보험조사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덕을 봤어요. 뭐냐면 선택교회 사람이더라고.
보험조사관이. 아무도 안 믿죠? 나한테는 기적인데, 믿지 않지, 믿거나 말거나요. 그래갖고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다 해줬어요. 보험조사관이 다 해갖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첫 번째로 질문한 게 뭐냐면 누구 바퀴가 그 선을 물었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봤는데 저 사람이 넘어왔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받았습니까? 그 뜻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봐도 물론 내가 바쳤지만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막 억울하다고 막 전화를 많이 했나 봐요. 보험회사에. 하여튼 간에 저 사람이요. 딱 그랬거든요. 난 그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처리가 돼갖고 그냥 또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았어요. 웃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시간에 그 보험조사관이 나를 알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그 지역을 담당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고, 또는 그 시간에 또 휴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고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 딱 그 사람이 아침에 그랬으니까. 아침에 첫 사고가 저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안다는 건 이제 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봤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끝내줬죠. 해결이. 뭐 믿거나 말거나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물론 보험회사 연락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처리 방법, 해결 방법조차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식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두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부분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12절부터 보면 모래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음성을 내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모든 삶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시간 주세요. 사람 주세요.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예보래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끝.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고민이 생겼네 하나님. 하나님 제 차 맞았어요. 나 지금 할 게 없는데 아유 자꾸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주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면 꼴랑 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귀환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주께 맡기면 벌어지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매일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끝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이제 거부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상식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경험대로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왕의 귀환을 받아들인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확실하게 우주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 삶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내줄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설교 써놓고 어저께
SBS에서 그 드라마 하는 게 있어요. 신이랑 변호사가 있는데, 그 신이랑이 이름이에요. 변호사 이름인데, 귀신을 봐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 탁 해갖고, 빙의한다 그러죠. 귀신이 몸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으로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무당 같은 거라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저께는 좀 특이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같은 예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그는 이제 그 사건에, 어저께 본 거는 그 사건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동생이, 아니다, 언니가 죽어서 귀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의 그 사건을 풀어주다가, 이제 또 언니가 빙의를 해서 그 동생하고 또 같이 놀러 다니고 막 그래. 롯데월드 가고 막 그 롤러코스터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럼 당신 없이 그 변호사, 귀신 보는 변호사 없이 그냥 나 혼자 있을게요. 하고 나서 언니랑 같이 가서 근데 이 사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동생은 안 보이잖아요. 언니는 보여요. 언니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합니다 하면서 해요. 언니랑 대화도 하고 하는데 대화가 됩니까? 자기 혼자 내는 거지. 대답도 없는데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앉을 때는 여기 앉으세요. 내가 여기 뭐 소파 아니면 이쪽 오른쪽에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성이 안 차는 거죠. 왜?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분명히 언니 있는 거 알아요. 귀신으로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결국에는 울어요. 깝깝해서 답답해서 울어요.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저도 같이 소파에서 이렇게 앉았다 테레 보다가 울었어요. 이거 가슴 아프다. 자꾸 보여주게 하지. 그냥 그 도력으로 눈을 쭉 열어갖고 막 아니 부적이라도 하나 써갖고 다 열면 될 낀데. 근데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5명이네. 다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왜 자꾸 줄어들어 자꾸 자신이 없어요? 살아계셔 여기 계신다니까요. 근데 다시 믿으십니까? 아니 왜 자신이 없어? 아까막하다 아멘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티 좀 내봐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동생처럼 언니 있는 것 알고 언니가 들을 수 있는 것, 언니가 말할 수 있는 것 다 아는데도 나는 안 보이고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니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구랍니다. 무신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못해요. 원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왜? 살아계시니까. 귀신은 귀신이지만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존재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께 집중하면 왕의 귀환을 받아들이셨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신론자가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화장실 가서 울어야 되겠죠. 섭섭해서 퍽퍽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믿는데 안 보이니까 깝깝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오셨다면 오늘은 좀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면 나는 방황도 한 적 없고요. 나는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환상도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도 없고 이거 뭐 나는 뭐래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도 들어봤고 그런 질문도 제가 직접 받아보았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뭡니까?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긴박하게 부를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절규하시면, 정말로 신음소리라도, 작은 신음소리라도 여러분이 내시면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고 신학적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때문에 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예, 그냥 오늘부터는 안 해요. 저는 신이랑 변호사라고 부적 붙이는 그 변호사 보고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아, 이러면 우리가 사는 게 어쩜 저렇게 똑같냐?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 같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자연으로, 사람으로, 그냥 다가오는 소리들로, 하다못해 앰뷸런스 소리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눈이 더 가 있다면, 가슴이 가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신경이 그쪽에 가 있다면,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 붙잡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보실 수밖에 없어요.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 놨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 그 뒷자리만 그냥 옷쪽에 옷깃만 붙잡고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때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그때 하나님은 바람과 피를 잔잔케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불을 내리시고,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 삶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좀 믿기는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믿기 쉬우라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능이 생겨서 쉬워집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성도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니면 마지막 때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해요. 그래서 이제 옷이 광채가 났다. 이제 옷이 아니죠. 이제 온 몸이 바뀐 거죠. 부활의 몸으로 바뀌신 건데 바뀌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에요. 세 사람이 딱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말 많이 하고 막 그 승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이제 세 분이 계시니까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구름이 싹 거쳐요.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이렇게 적혔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적으로는 이단이고요. 삶에서는 어용이에요. 다시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종교라면 이단이고요.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용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신다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좇는다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러 간다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신다거나 다
내 신앙은 무늬만 성도고 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네, 예수님 믿으시고 왕의 귀환을 받아들이세요. 안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것이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당연한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 건강해야 돼요. 운동, 이렇게 중독되는 것처럼 운동해야 돼요. 막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좀 편찮으셨던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운동, 아니면 음식,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부분에서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내가 이거를 먹었더니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이래 했더니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랬더니 암이 정복됐습니다. 맞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대강하세요. 여러분이 집중할 곳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 선포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하셨으니까 그 음식 먹고 암이 나았을 수도 있고, 아니라 뭐 상관없고, 뭐 달마 대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희 가서 절에서 하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 신곡동 거기 공청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의 진짜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지면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빠지면 하는데 화토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나가리요. 안 구우면 찐빵은 너무 그렇잖아. 그건 아니. 그래도 왜 찐빵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근데 아무것도 나가리라니까 이걸 완전히 판 엎어야 돼 이거. 군용 담로 뒤집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달라요.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인데, 왕의 귀환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 귀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예배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죠? 그냥 공연이 되겠죠. 똑같아요. 삶도 예배도 나의 어떤 성취도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뭐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일본 말인데 뭐 그냥 뭐 쓰기 싫으면 뭐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충청도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 알려주셨어요, 옛날에. 헛거요,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 안 계시면 헛거요. 그 억양이 그게 아닌데. 뭐 하여간에. 내는 이거 할게요. 예수님 안 계시면 나가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요거만 포인트로 요걸 가서. 4절 보시면, 1절에도 나와요. 노래의 말씀으로 주께 뭐라고 했어요? 주께 1절 22장이에요. 사무엘하 22장 1절. 주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호와라고 써있구나. 저는 다 바꿨어요. 일부러 다시 그 화이트로 다 지우고 다시 써놔갖고. 노래의 말씀으로 주께 아뢰요. 오늘은 왜 이렇게 교통이 안 될까, 나랑은.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내가 찬송 받으실 주께 성경 다 들고 오셨죠? 참말로.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주께 이제 한 번 됐네. 아이고 참. 기도 얘기하려고 그래. 기도 얘기하려고. 아뢰면. 근데 아뢰다고 했을 때 이 한국말은 요즘은 안 쓰지만 이제 아뢰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보고가 많죠. 그렇죠? 아뢰다고 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언어는 히브리 말은
ask 한다거나 아니면 report 하는 게 아니라 calling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좀 달라요. 그래서 아랜다고 번역을 하면 좀 약간의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실제 언어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I'm calling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맞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들조차도 정확하게 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도교식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무속신앙으로 바뀌어서 기도가 사용이 되었어요. 무슨 주문처럼. 저는 실제로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권사님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그럼 기도가 뻥 뚫립니다. 이런 다 했어요. 욕 다 했어요. 속으로. 주문해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장통을 받아! 이따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장풍 쏘는 사람 봤어요, 정말로. 왜냐면 하도 아프리카에 무당들이 많으니까 무당들은 정말로요, 뭐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애국에서 모세가 뭐 지팡이 갖고 뱀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 아프리카 무당들이요, 귀신하고 같이 짝짝꿍 잘 돼갖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뭐 해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좀 뭔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비스코르비하게 하는 것, 속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장풍도 나고 바람도 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렇다고 하자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호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끝. 그러면 여기 와서 10분 기도하고 뭐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발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시고 어제 기도하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 믿었다면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것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제 기도한 일만 터지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터져요. 내일도 또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콜링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나한테 보고해라. 나한테 이야기할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부르짖어라. 선지자도 얘기해요. 주께 부르짖어라. 물론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콜링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제보래요. 끝. 그런데 기도를 바르게 사용해서 뭐 엉뚱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오늘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아세요? 그냥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집중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라봐야 되잖아요.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 내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미국에 있는데 한 친구가 방문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와갖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러 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형 알아들었어? 당연히 알아듣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의심의 눈치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나를 속이고 있다.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옛날에 봤던 형은
THE가 던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들어?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의심의 눈치를 보는 거죠. 난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뭐 설명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영화를 설명해 줬는데 영화를 설명해 주어도 의심해요. 왜? 아, 얘가 미리 계산을 했는가 보다. 미리 알아왔는가 보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그냥 또 부딪히면 똑같은 일, 똑같은 기적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거 모른다니까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주적인 사건을, 기적을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왕되심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 되는 거지.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저 말고. 이게 주어를 잘 해야 될 텐데, 쏘리. 나 말고. 이사단, 해병대 이사단 교회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셔요. 어떤 명발 좋은 사람이 내보낸 것 같아. 갑자기 이번 주에 떠나더라고요. 여기 박 집사님하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명발 좋은 사람이 되게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있었던 중본에 방문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목요일 날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사정 얘기를 쭉 하는데, 기니까 다 제쳐놓고, 확실한 것은,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됐고, 민간인이니까, 군종들이 또 있는데, 군종들이 TO가 안 나고 자리가 안 나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군종들이 이 목사님을 이제 내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군종들이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것도 갑자기잖아요. 4월달, 5월달, 4월달인데, 뭐, 시간도 없이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을 찾는 교회가 또 생겼고, 그것도 시간이 맞춰갖고, 그래서 가서 시험 보고, 청빙을 받아서 바로 다음 주에 가게 되더라고요. 상계동에 있는 교회로, 서울에 그 교회로 이제 청빙 받아서, 가게 되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쫓겨났으니까 불편할 것 같은데 또 바로 또 하나님께서 사역지도 주시네요. 희한하게. 저는요, 이 목사님은 제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냥 해병대니까 교회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잘해주셔갖고 근데 이 목사님이 아는 자기 후배 장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중대장으로. 그리고 그 부대는 계속 이동하는 부대인데 하필 그 중대장이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570기고 거기서 제대했다 그랬더니 불러주고 와도 된대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책 다 끝났고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제가 가서 와,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가니까 이제 돈도 필요하잖아요. 핫도그하고 뭐 좀 사다 줄래? 햄버거하고 핫도그하고 이렇게 해갖고 100개씩 해갖고 400개를 샀는데 콜라 100개하고 해서 500개를 샀는데 그것을 갖고 이제 간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대원들이 9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와 지금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가는 길에 생각이 한 개도 안 나요.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 옛날에 군대 생활 하셨죠? 요즘이요 드라이기 있잖아요. 건조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어요. 와 그러면 다림질은 누가 하냐 그랬더니 요즘은 안 다린대요. 아무도. 세상에 다림질 안 하면 군인이 뭐하지? 라는 생각을 하여튼간에 안 돼. 그렇지. 거기다가 샤워실도 있고요. 거기다가 욕조도 있더라고요. 목욕탕에. 야 누구야? 누구 말뚝 박아라 그랬어 내가. 야 너무 좋다. 말뚝 박아라. 너 몇 개월 하도 왔는데 야 말뚝 박아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끝내주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곳에 가서 오게 했고 이렇게 한 달 건너서 다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지 간절하게 소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밖에 없네요. 이럴 수가 없는데. 민간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그 해병대 사령부 감사가 있어갖고 더 힘들고, 지금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어서 또 힘든데, 받아주고, 또 오래요. 또 가야지.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 하나님이 하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대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목사 친구라서, 또 목사라고 또 더 친한 척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만약 그냥 민간인이었고 예수님 안 믿었다면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관심도 안 가지고. 신기하지 않아요? 부럽죠? 나만 좋지. 하여튼 난 되게 좋아요. 그거 갔다 와갖고. 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삶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 맞지만 내가 자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자꾸 조그만 통에다 집어넣으려고 우겨넣는 것 아닌지 한번 보시자고요.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하면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땡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못 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앞서서 할 거니까. 그러면 꼴랑입니다. 꼴랑. 회개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시고요. 또 쓴 거 되게 많은데 요거는 해야 되겠다. 40절까지는 안 가고 요것만 할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끝내야 된다.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뒤에 거는 다음 주에 할까? 하여튼간에 오늘 21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쾌감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럼 요렇게만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착하게 하면 그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의롭게 살면 교회다 열심히 하면 또 헌금도 저 열심히 하고 이것도 정하고 막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막 하면서 노력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이래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뭐가 실제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의로 내가 갚음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죄인이고 하나도 의로운 사람 없다. 절대로 의롭지 않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의인은 없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서 한 번 더 얘기해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사람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의로움을 보세요. 주의 도를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주의 도를 지켜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달라요,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의로운 성도님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착한 사람도 맞고 좋은 사람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안 믿는구나. 가운데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다. 여만 하라고 그래서 여 말고, 여도 믿으십니까? 한 명만 믿으니 여는, 여기는 믿으세요? 왜 다를까?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기울었나? 이래갖고. 이 스피커가 고장났는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요,
죄로 똘똘 뭉쳤고요. 고집, 앞에 있는 그 부사 쓸게요. 더럽게 세고요. 나는요, 교만하고요. 나는요, 악의 근원이에요. 내가. 승질 없는 사람 없고요. 화내보세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 그런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왜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 의롭다? 너 좋은 사람이야. 너 착한 사람이야. 너 괜찮아. 해 주시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의로 나는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럴 때 저는 항상 한 단계 더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맞아 의롭다. 우리 전사님은 좀 아닌 것 같아. 아유 아멘도 잘 안 하고 저쪽은 좀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으세요. 우리 두 있는 그 예림이 오늘 회사 간다고 안 했어요? 아 오늘 아니에요? 우리 아우팅 간다 그랬을 때 오늘 바쁘다 그랬잖아 원래. 아니야? 아닌데 오늘인데 오늘 12일인데 그럼 다음 주 와요? 네. 이상하다. 내가 저기 진선한테 물어봐야지. 뭐 하여튼 근데 딱 이렇게 우리 자매가 정면에 있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 둘이가 되게 친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딱 해줬어요. 근데 딱 옆에를 보면서 니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기 동생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딸들이 뭐 집안 사정이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딸들 안 본 사람도 많으니까 상관없어. 딸이 셋인데 첫째가 이번에 이제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친구 만나보라고. 나는 만나기 싫은데 하여튼 해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우리 밑에 둘째, 셋째한테 이제 했어요. 야 언니가 나 만나라 그러는데 나는 안 만난 것도 했더니 둘째, 셋째가 아니래. 꼭 만나래. 그래갖고 꼭 결혼하라 그러래. 왠 줄 아세요? 얘 첫째가 둘째, 셋째를 그렇게 괴롭혀갖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 제발 결혼시켜달라고 저한테 우리 애들 둘이가 그래? 그럼 내가 알았어. 내가 마음을 자주 고쳐볼게. 나는 의로운데 쟤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우리 홍 집사님 나는 의로운데 그죠? 그냥 웃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처럼 악한 인생도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딱 하나 믿는다고. 그 믿음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성도라면 서로 의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판단할 권한도 없으십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만 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교회 생활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많이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내가 왜 미워해요? 내가 왜 싫어해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교만이거든요.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70억 인구가 다 다른데. 하지만 딱 하나. 내가 판단할 권한은 없어요. 똑같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랑하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권한이 알아서 하세요. 뭐 하지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렇고 뭐 저 사람 때문에 한테 피곤해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는 또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왕의 귀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오신 초림의 예수님, 재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귀환이에요. 인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으시면 예수님 뒤에 숨으실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대한 기적의 삶,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 움직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잘 섬기며 예수님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귀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베풀으시는 기적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도 우리 주님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